아버지 아멘. 하나님 이제 이 세계가 아버지 전쟁과 또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어떠한 징조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때를 우리가 아버지 말세가 아닌가 기억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말씀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내 가운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에는 축복도 아버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의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눈이 있어도 아버지 영혼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는 우리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새로 샘솟고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통하여 이 지역에 많은 생명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또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지켜주시고 이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능력을 나눠주시고 본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를 통하여서 하늘의 생명의 만나가 떨어진 뒤에 우리 모든 심령에게 촉촉히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계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서늘한 가을을 맞이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도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며 또 아버지 일하는 모든 이제 믿음의 성도들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이제 갚아주시는 가을을 맞이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또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일하기를 원하셨지만 일하는 것보다도 내 생각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살아간 것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새 힘을 얻는 능력에 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기관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가정이 편안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간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과 응답되어서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273장 부르시겠습니다. 273장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시겠습니다. Yeah.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67절에서 7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7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93쪽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7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93쪽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7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72절까지 다 같이 인도하시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일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을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양목을 잡고 의수를 찾으나 그러나 때로는 그것도 소용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손길만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을 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과학과 그 의술과 문명을 의지하는 인간의 그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주시고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고 인간의 모든 갈등과 분노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저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주의 자녀들도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19편 67절에서 72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8월 마지막 주일 난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걸려서 제가 고생을 좀 했고 우리 가족들도 걸리게 됐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도 걸린 사람이 있는데 코로나 먼저 걸린 사람이 죄인입니다. 제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건 아니지만 먼저 검사를 하다 보니까 먼저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를 걸리고 이제 교회에서 제가 생활을 했는데 교회를 혼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또 코로나라는 그런 질병을 통해서 다시금 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운송 수단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있고 기차가 있고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나 기차나 자동차는 한번 운행을 하고 나면 반드시 정비소에 들어가서 정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상이 없을 때 다시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비행기가 잘 나갔다. 기차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달렸다. 자동차가 아무런 사고도 없이 잘 달렸다고 해서 정비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정비를 하지 않고 또다시 운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괜찮겠지. 지금도 사고 안 났는데 괜찮았는데 요번에 무슨 사고가 나려고 그냥 또 비행기가 하늘을 날려도 되고 기차가 그냥 달려도 되고 자동차 그냥 잘 여태까지 탔으니까 또 가도 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정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서울에서 부산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번에 가는 사람도 있고 쉬지 않고 한 번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 휴게소에서 두어 번 쉬었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냥 졸릴 때도 운전하고 그냥 무조건 달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거는 체력의 한계가 느껴지기 때문에. 졸음 운전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게 졸음 운전입니다. 쉬었다 가야죠. 몸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졸리면 쉬었다 가야죠. 쉬었다가 정신을 맑게 하고 다시 출발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나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의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붙드십니까? 왜 가는 그 달려가는 인생길을 막으십니까? 왜 나를 멈추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살아도 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에는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열심히 살고 있다고, 올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여러분, 비행기가 한번 운항을 하면 정비소에서 기름이 새지 않나? 기름이 새면 불이 나지 않습니까? 나사가 빠지지 않았나? 나사 하나 풀려도 이거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퀴에 바람이 있는가? 계기판은 정상으로 작동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정비사들이 비행기가 쉬고 있는 시간에 정비사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계도 계속 돌리면 열을 받아가지고 그 기계가 불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무한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정비를 받아야 됩니다. 비행기나 기차나 자동차는 정비소에서 정비를 받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서 정비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인생 영적인 정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달리면서 어떻게 정비를 받겠습니까? 세워놔야죠. 모든 엔진을 다 꺼버려야죠. 그리고 정비사의 손에 맡겨야죠. 운전하는 사람의 생각에는 지금까지 내가 운전했는데, 이 비행기를 내가 지금까지 운전을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그런데 정비사의 눈으로 보면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속을 교환해야 되고, 또 기름을 보충해야 되고, 또 오일도 교환해줘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필요함을 우리는 느끼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참 무식해가지고 병이 나지 않으면 멈추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병이 안 나면 무조건 달려가요. 지금까지 문제 없었어. 앞으로도 문제 없을 거야. 나는 고침을 안 받아도 돼. 정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그냥 달려가 간다는 거야. 앞만 보고 달려간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도 정비를 받아야 돼. 너도 영적인 정비를 받아야 돼. 멈춰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파가지고 일을 못하고, 몸이 아파서 밥을 못 먹고, 몸이 아파서 잠을 못 자는데, 그게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죠. 고난의 시간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반드시 그 시간은 나에게 좋은 시간이에요. 내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고 나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 70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여러분, 자동차가 오일이 막 새고 있어. 가는 데는 지장은 없어. 그러나
새는 오이를 그냥 방치하고 정비를 하지 않고 계속 다니면 결국 과열이 돼서 그 새는 오이를 통해서 불이 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그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 여러분, 사람이 위험한 게 뭐예요? 고지혈증이에요. 고지혈증이 뭐예요? 우리 몸 안에 기름덩어리들이 끼는 거예요. 그게 배도 끼고 특히 어디에 위험하냐면 혈관에 기름덩어리가 이게 쌓여가지고 우리 피가 흘러가야 되는데 피가 흐르는 길을 기름덩어리들이 살이 쪄가지고 거기를 자꾸만 막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피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고 또 거기에 오면 속도가 느려져요. 결국은 나중에 뭐 약물을 치료하고 뭘 우리가 병원의 도움을 받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혈관이 터지고 우리 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기름기가 끼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죠. 네?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도를 지나쳐가지고 배에도 기름기가 잔뜩 끼어있고 혈관에도 또 간에도 무슨 우리 오장육부 거기에 그냥 기름덩어리를 잔뜩 달라붙어 있으면 결국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 보면 69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사오나 교만한 자들이 뭐예요? 마음이 기름이 살찐 영적인 상태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기름이 안 좋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도 기름이 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는 사는데 지장 없다. 오로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 가지고 나는 세상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기름덩어리가 그 마음에 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무감각해져요. 여러분, 건강하다는 건 뭐예요? 조금만 몸에 이상이 와도 벌써 반응이 와요. 그거는 눈이 흐려진다든가 뭐 팔다리가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러면 벌써 이제 내 몸에 이상이 왔구나.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름덩어리가 잔뜩 끼면 이게 증조 증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오로지 내 힘과 내 능력만 가지고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십니다. 오늘도 세웠습니다. 야, 서봐라. 무조건 달리지만 말고 한번 서봐라. 내 정비를 한번 받아봐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왜 나에게 고난을 줬습니까? 나에게 왜 어려움을 줬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호세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결혼할 여자를 정해주셨어요. 그런데 정결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순정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고멜에게 짝지어주신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인하고 호세아하고 또 저 여인하고 다볼라인의 딸 고멜하고 결혼을 해라.
말씀하셨어요. 호세아가 그 여자 보니까 정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여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아닌가 다른가 결혼을 해서 보니까 애 하나 낳고 나가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나가고 또 데려오면 또 나가고. 하나님께서는 나간 그 여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다시 찾아가지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 고멜을 찾으러 가면 딴 남자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음탄한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보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고 찾아오라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고멜은 누구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고 또 데려오고 또 은혜 베풀어주고 또 축복하고 그런데 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세상으로 나가서 그 음탄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호세아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호세아 보고 야, 저 여인을 버려라. 더 이상 이제 저 여인은 구원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냥 버려라. 데려오지 말아라. 그랬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럼 오히려 속 시원하게 버리고 새로운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다시 인생을 꾸몄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음란한 여인을 버리지 말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또 나가면 또 데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면 하나님 목말라 죽겠어요.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어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저 적군의 칼에 죽게 생겼어요. 그 하나님께서 먹이고 살리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농사를 줘가지고 이제 양식을 하고 집도 짓고 양도 키우고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핵심이 뭐냐? 신명기서의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려주는데 그 음성은 뭐예요? 나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나를 떠나지 말라. 나를 버리지 말라. 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내 사랑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제 육신의 힘으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어디를 믿을까요? 애굽을 의지해요. 무슨 어려운 일이 닥치면 광야에서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제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니까 애굽을 의지해요. 애굽한테 가서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군사를 보내줘서 좀 이기게 해주세요. 그랬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먹고 살 만큼 해주시니까 정말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절실히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애원하고 부르짖고 그랬던 백성들이 이제는 기름기가 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그거는 너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치료해 주시겠다는 그 은혜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와, 왜 나만 어려움 당합니까? 왜 저 사람은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그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소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심령들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인 까닭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니까 그것이 유익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삽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죠. 돈이 좋은 거죠.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돈만 보이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돈만 보이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돈에 살고 돈에 죽습니다. 여러분 그 돈이 필요한 거지만 그러나 그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닥치면 사람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한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또 힘드니까 술을 의지하고 담배를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물론 필요하겠죠. 너무 힘들고 너무 죽겠으니까 그런 것을 의지해서 순간적인 고통을 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잠깐 동안 나를 쉬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분인나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한나는 주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술이나 담배를 의지하지 않고 고통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유익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나는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교만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혈기도 버리고 원망도 버리고 시기도 버리고 질투도 버리고 이런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버리게 된다면 그분은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 꼼짝 못하죠. 코로나에 걸리면 어딜 갑니까? 꼼짝 못하죠. 그 시간은 그냥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주신 시간이 아닌가.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잘 살아옵니다. 올바르게 살아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백성인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사는 백성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 여러분, 오늘 어려움을 당함을 통해서 아직도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고 여러분도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기름 덩어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거는 전혀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기름덩이에요. 그 기름 덩어리들은 우리 몸에 유익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제거해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몸이 가벼워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여러분, 그러면 사는데 참 즐겁습니다. 예?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기름덩어리, 교만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혈기라든가 원망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게 된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축복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세우셨습니다.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도움을 받아라. 내 정비를 한번 받아라. 너의 인생의 너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안 받아도 돼요. 지금까지 뭐 사는데 문제 없었어요. 무슨 뭐 정비를 받아요. 갈 길이 바빠요. 네? 할 일이 많아요. 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비를 받지 않고 가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해결도 안 되는 그런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나 기차나 자동차는 자주 전문가한테 정비를 받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안전한 거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좀 영적인 상태를 정비를 좀 받아봐라. 어떻게 너는 네 생각만 하고 사느냐?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우주 만물을 만들었고 내가 너를 보냈는데 너는 어떻게 네 생각만 하고 창조주의 계획과 섭리를 무시해버리고 네 마음대로만 사느냐? 네 뜻대로만 사느냐? 받아보라는 것. 여러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고 저기도 문제가 있고 여기도 문제가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멈춰야 됩니다.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정비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다시 이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그게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로 선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그것은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라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의 길을 더 잘 살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더 선하게 하시고 정말 올바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조건 죽겠어요. 힘들어요.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나를 멈춰 세웠을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쉬었다 가라고 하실까? 다시 한번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말씀으로 다시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젊음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물질도 낭비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돈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직도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번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거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영적으로 내 인생을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에는 나는 이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네 인생도 정비를 받아라. 네 심령도 정비를 받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거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비행기가 어떻게 길 속에서 운행만 합니까? 정비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차나 자동차도 어떻게 정비도 하지 않고 맨날 타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드시려고 나에게 고난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나에게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